다 같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시교독은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미 이루어진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여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마지막 정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이며 이야기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에 올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성경에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볼 때 매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들이 믿는 신조인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셨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매우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참담하고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분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도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삼위일체의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고 오순절에 120명의 믿는 무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오신 이래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음번 순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영광 중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 즉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의 말미에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오직 의와 거룩함만 존재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베드로후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나 판타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밝히 쓰여진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거나 생각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나 또는 장소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에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계시를 보았다고 사기를 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 장소를 안다고 하는 사기꾼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이 가까워질 때, 밀레니엄이 가까워질 때 기승을 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힘쓴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들림을 받아 하늘로 가는데 믿는 자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친 것인가? 그들은 어디서 떠돌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체가 무덤에서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잔다는 의미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잠들었다, 영혼이 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잠들어 있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흙인 육체가 잠들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드리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 육체가 잠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예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7장 마지막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죽은 이후로부터.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잠자는 상태입니다. 육체가 잠든 것이지 영혼이 잠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곧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곧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오늘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나 기다림이 없습니다.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전에 거쳐가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그 거쳐가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위 연옥이란 것은 없습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체계를 떠나는 즉시 주님께로 가서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 후에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우리가 항상 이 한국 문화에서 들어왔던 다시 태어난다면 개나 닭이나 돼지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허탄한 이야기.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오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집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위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에 목사로서 집전을 하게 되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딱히 위로해 줄 말이 없습니다. 단지 모여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딱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죽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잠만 자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호련히 변화한다. 언제? 마지막 나팔에. 이것이 우리가 휴거, 랩처, 휴거라고 하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엄청난 소망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휴가가 일어나면 이미 죽은 육체, 즉 잠자는 육체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잠을 잤든지, 얼마나 부패되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80장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혼인잔치 참여하겠네. 1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자는 자에 관하여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에는 믿는 자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망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게 도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패배했다. 사망아 내가 나를 쏘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소망하는 다음번 사건, 이 다음번 사건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있을 임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요, 곧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2000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왜 오심을 늦추고 계실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살아있는 주님이 되시고 또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굳건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성령에 묶여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계속해서 시작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새로 이사하신 최승희 최미란 집사님 댁과 또 김보흠 변영근 집사님 댁 새로 이사하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에는 희망 3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주일은 기쁨 4속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